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면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2021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날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이유가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시험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는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할 때 과연 이 시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린 아이에게 너 아빠가 좋니 엄마가 좋니? 라고 묻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내가 더 좋니? 네 아들이 더 좋니?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요? 물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2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도 이 사실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
너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이삭이라고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냐 이삭이냐 선택하라고 시험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 자신을 얼마나 아브라함이 신뢰하고 믿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몰라서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검사 필증을 아브라함에게 꽝 붙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험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시험을 받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오셨습니다.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별을 세어보라. 셀 수 있겠니? 내가 너의 자손을 저 별들과 같이 많게 해줄 거야. 그리고 짐승을 쪼개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캄캄한 밤에 횃불로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한 약속,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삭을 낳기 1년 전 99세 때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할례를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할례를 한다는 건 내 힘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내 몸에 표시하라는 뜻입니다. 할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의미이고, 그렇게 할례를 행한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년에 내가 100살이고 내 아내 사라는 90살인데 아들을 낳는다고요? 말도 안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할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난 후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약속의 자손은 반드시 너의 몸에서 태어난 자라야 하니까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1절 말씀에 그때의 아브라함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매우 근심하였더라.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도 네가 쫓아내지만 내가 이스마엘을 통하여서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전 일을 쭉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모습은 흔들리는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확실한 믿음, 분명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찾아와 주시고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씩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22장 1절에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한다는 건 앞에서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검사 필증 꽝 붙여주기 위해서 시험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준비시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되었는지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몰라서 시험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준비시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게 시험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때에는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치려고 시험지를 다 나눠주고 난 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 시험 문제가 무슨 의미인지를 만약 칠판에 써가면서 설명을 해준다면 그건 시험이 아니라 수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독자로 바쳐라 명령하셨을 뿐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삭을 바쳐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단 한마디의 설명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명령뿐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면, 이런 요구를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아들을 번제로 바친다는 건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불태워 드린다는 건데, 그건 살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보고 좀 살인하라고요. 무엇보다도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 물거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런 명령을 내리신다니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께 아들을 바친다 해도 하나님 저를 말리셔야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뜻에 정면 대치가 되는 이런 명령을 어떻게 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지금 이 명령을 내린 분이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내가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애써 무시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3절 말씀해 보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모리아 산으로 출발합니다. 4절 말씀해 보면 3일 동안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시간이 있었습니다. 돌아갈 시간.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나한테 말씀하신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런 시간이 3일 동안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하신 곳까지 그는 걸어왔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꾸역꾸역이라는 단어. 3일 동안 꾸역꾸역 하나님께서 예배하러 그곳으로 가라고, 이삭을 바치러 가라고 말씀하신 그곳까지 아브라함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 앞에 도착해서 이삭에게 번제 나무를 짊어지웠습니다. 그리고 둘이 함께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양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바칠 거 아닙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라고 말하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들과 함께 제단을 돌로 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묶고 눕혔습니다. 칼을 들고 찌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설명을 다 듣고 이해가 되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하실 분이 절대로 아닌데, 하지만 이렇게 하라고 하실 때에는 내가 모르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생각 수준에 이해되는 하나님 아니고 그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때를 많이 만납니다. 많이는 아니겠죠. 종종 가끔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아왔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삶이 난 너무 낯설어. 하나님이 너무 낯선 것 같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의외의 하나님을 만나는 때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정말 하나님 계시는 거 맞아요?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맞아요? 라고 이런 질문이 저절로 튀어나오게 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종종 가끔씩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그런 순간을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의외의 하나님, 너무나도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낯설어지는 그와 같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지금 그런 의외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시간을 자꾸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하시면서 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자꾸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아무리 물어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으로 꾸역꾸역 걸어 나아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예배한 아브라함처럼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이전까지 알던 하나님, 이전까지 드렸던 그런 정상적인 예배가 아닌 것 같고 왜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바로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는 묵묵히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수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수를 하는 그 뒷면은 실이 얽히고 설켜서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자수의 뒷면을 보면 이게 뭐지?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앞면으로 딱 돌리는 순간 완전한 그림을 볼 수 있고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 이거구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아, 하나님의 큰 그림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요만큼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만큼만 지금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정말 하나님, 낯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합니다. 걸어가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그곳까지, 모리아산까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까지 오늘처럼 지금처럼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에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 번 더 찬양 드립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인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에 단 하나의 실수도 없으시고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 때때로 의외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나보다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며 예배할 때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2021년 한 해 믿음으로 순종하며 예배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나보다 크신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